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어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신안의 성도님들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새힘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매일의 삶이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찬송의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또한 추석 명절임에도 가정이 교회되어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오니 이 시간 저희의 마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덮으사 깨끗게 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저희의 영이 무기력해지지 않게 하시고 잠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새 언약의 일꾼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 말씀, 구약 1077쪽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추석 명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 또 감사를 가지고 온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나누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또 자녀들 위해 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추석을 앞두고 재미있는 기사 제목을 보았습니다. 가느냐 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햄릿의 고뇌만큼 무거운 질문을 이 추석 명절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추석 명절은 코로나19로 인해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향과 또 친지 방문의 자제를 공고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자녀들 또 부모님들을 만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가족들을 만나시되 집에서 만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은혜도 나누시면서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시간, 정말 안식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나라는 각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물이 있습니다. 추석 명절에 꼭 있어야 하는 과일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배 하면 어디가 떠오르십니까? 배 하면 나주지요. 나주가 배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사과 하면 어느 지역이 떠오르십니까? 네, 사과는 대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대구하면 사과로 유명하지요. 유명하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보다 맛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유명한 그런 나무나 또 종자를 다른 지역에 옮겨 심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 나무나 또 종자를 자기 지역에 가지고 와서 땅에 옮겨 심는다고 여러분 그 맛이 똑같아질 수 있겠습니까? 맛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은 나무와 종자를 그대로 가져와 심었는데 특산품으로 유명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 맛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나 종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디에 심겨져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땅과 그 지역의 기온과 그 지역에서 부는 바람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그리고 가정, 그리고 학교 등 자신의 인생에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은 확연히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사막의 떨기나무라는 나무의 표현이 있고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는 나무에 대한 표현이 아니라 바로 저와 우리들의 인생에 대한 말씀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어떤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되어서 열매가 많이 생산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상황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한 나라가 지금 남유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 남유다는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약한 나라였습니다. 바벨론의 공격 앞에 남유다가 취한 정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심각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움이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현실적으로만 애굽의 도움이, 그 강대국의 도움이 지금 이 위기를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만 도와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고 반면에 애굽은 잘 보였고 애굽만 도와주면 이 위기를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을 의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왜 도움처럼 느껴지지 않았던 것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것입니다. 남유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저 종교적인 형식과 종교적인 의식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적인 삶의 문제 앞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았던 그들의 연약한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되어져 버리진 않았습니까?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교회에도 못 나오고 또 주일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다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은 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매일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과 또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사람은 본래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누군가를 의지하며 또 기대고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누구를 의지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의지할 만한 존재를 의지하면 그의 인생은 복되지만 의지해서는 안 될 존재를 의지하면 그의 인생은 저주를 받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람을 의지하거나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우리는 바벨론의 공격으로 인해 생기는 위기의 상황이 우리에게 발생됐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건강의 위기를 맞기도 하고 경제적인 위기를 맞기도 하고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의 갈등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대한 걱정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가깝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의 능력으로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경험되지 않아서 강대국인 애굽을 의지하는 것처럼 나보다 조금 더 힘이 있는 사람을 의지하고 나보다 더 물질이 많은 사람을 의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상황을 여러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찾고 도움을 구한 것처럼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 어떤 사람을 찾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합니다. 사람을 믿으며 사람을 의지하며 또 그것만을 바란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고 결국에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아멘. 바로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좋은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건강, 또 재물, 명예, 권력,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좋은 일입니까? 예, 물론 좋은 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좋다라고 여기는 이 좋은 일, 건강과 재물, 명예와 또 권력 등이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더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좋지 않은 것들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진정 좋은 일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고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이런 떨기나무 같은 사람은 또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간조한 곳과 건건한 땅, 또 간조한 곳은 여러분 물기가 없는 곳을 말합니다.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농경지가 되지 못하는 황무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곳은 메말라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는 여러분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은 생산성이 있어야 됩니다.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은 추수할 때 결실할 것이 없는 빈곤한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거하고 있는 땅이 여러분 무슨 땅입니까? 그 땅은 나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혹여라도 내 마음에 물이 공급되지 못해 사람이 살지 못하는 땅과 같은 메마른 땅이 아닌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막에 떨기나무 같은 나무와 달리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나무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나무가 어디에 심어져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 물이 있느냐 없느냐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막에 심어진 나무는 물을 공급받지 못한다는 것이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물을 계속해서 공급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오렌지가 생산되는 지역 가운데 유명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지역입니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하지요. 도로 양편에 오렌지 농장이 있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규모가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원래 그 땅은 사막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막이었던 곳이 오렌지 농장이 되어서 맛있는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막에 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물이 공급되니까 사막이 옥토로 바뀌게 되고 그곳에 맛있는 오렌지가 생산되는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보다 그 땅에 그 땅에 물이 공급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농작물 가운데 물이 공급되지 않아서 말라 죽게 생겼어도 비가 한번 내려서 물이 공급되면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을 마시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갈증이 심할 때 우리는 물을 마셔야 살 수 있습니다. 물을 마셔야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에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에레미야 17장 13절의 말씀에도 보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매일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풀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공급받아야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과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은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과는 달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 분명하게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편의 복 있는 사람의 말씀의 본문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시편 1편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를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가에 심어진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어떤 삶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2절에서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은 여러분 어떤 마음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그 즐거워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이 즐겁기 때문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 필사를 하시는 분들의 공통적인 간증과 말씀이 여러분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필사를 하다 보니까 너무 좋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기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내게 잘 들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을 보다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삶, 바로 그것이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매일의 삶입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생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읽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의 문제가 풀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하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아도 하나님께 의뢰하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돕는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풀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여러 아름다운 과실을 아름답게 맺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구체적으로 물가에 심겨졌다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8절에 더위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이 청청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보면 더위를 만나게 됩니다.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되는 위험과 또 위기를 만나게도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떻습니까? 두렵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지요. 무기력하게 되고 일하려는 그 의지가 꺾여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물가에 심겨진 나무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라도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 원천적인 힘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감사하는 가운데 잎이 청청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8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을 그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가무는 해에는 빈곤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가뭄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비가 오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에 가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바로 영적인 가뭄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날마다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복 있는 사람, 그 말씀 다음에 더위가 나오고 가무는 해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우리에게 언제나 위기가 있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위기와 더위와 같은 그런 위기와 아픔과 상황이 우리에게 와도 우리는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끊이지 않는 생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위가 와도 그런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가뭄에서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와 같은 사람과 물가에 심어진 나무와 같은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뿌리를 어디에 내렸냐라는 것입니다. 두 나무의 뿌리는 근원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는 메마른 광야에 심어져 늘 물이 없어 갈급한 상태에 있는 반면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언제라도 마음껏 수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여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목마른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육적인 목마름은 일시적으로 물을 마시면 해결될지 몰라도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쉽게 채워지지 않는 목마름입니다. 그 영혼의 목마름, 영적인 목마름은 여러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다시는 목마름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십시오. 늘 말씀을 묵상하시고 늘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또 말씀을 쓰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떨기나무와 같은 몸이 건조한 인생이 되지 마시고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언제나 충분한 물을 공급받아 많은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제나 잎이 청청한 푸른 나무처럼 건강한 삶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에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것들이 저희의 능력처럼 보이지만 진정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시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은혜와 세임이 또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 중에 더위와 가무는 해와 같은 일들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걱정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직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추석 명절 기간에 코로나19로부터 지켜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참된 진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충분한 쉼과 안식을 누림으로 강건하여서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되면 또 함께 모여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건강하시고 또 행복하시게 또 명절 잘 보내시고 돌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광주시는 코로나19 추석 특별 방역 대책이 9월 14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 교회도 광주시의 대응 방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기간에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셔서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시고 또 교회와 또 담임 목사님 청빙과 코로나19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석 가정 예배 순서지가 주보와 그리고 홈페이지에 별지로 또 제공되고 있으니 참고하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귀한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번도 살아오지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연속에도 하나님 주신 말씀과 위로와 능력으로 버티고 견디고 있사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도 들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하늘 소망 바라보며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석 연휴 기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으로 더욱 아름답고 화목하며 평안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석 명절 기간에도 가정이 교회되어 함께 예배하며 물가에 심어진 인생이 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모든 사역의 현장과 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